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전통적 가치 질서 그리고 변치 않는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공화당이 어쩌고 민주당이 어쩌고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들이 타협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현장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도 기준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은 그 모습을 시시각각 달리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지향점, 특히나 윤리적인 지향점과 구속사적 목적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던 때나 다윗 시대를 지나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이나 예수님의 시절이나 모두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지키고 살려 나아가야 하는 복음적 가치 질서와 그 기준들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생명의 가치와 성도의 거룩함, 그리고 예수님의 자화상으로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성품들, 값없이 주어지는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러한 것들은 이 시대와 트렌드가 변하건 말건 간에 변하지 않는 가치의 기준이며 우리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는 매우 보수적이다라는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보수성이라는 것이 자칫 시대의 흐름과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면 왜골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좁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보수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를 고립시키고 이 땅 위에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즉,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질서와 사탄이 던져주는 가치를 명확히 분별해내고 구별해내서 물리치는 것은 당연히 옳고 그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이분법의 기초에서 이 시대 현실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완전히 잠겨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지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대적인 조류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관용하고 또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그렇지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물의 현상들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여유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랑과 평화, 긍휼히 여김과 헌신, 희생 등으로 표현되는 이 복음의 가치들에 완전히 절여져 있지 못하다면 그 부족한 틈으로 인간 본연의 죄악된 사고가 삐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편협하고 편향된 사고와 이념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적이고 나의 육적인 유익에 기초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율법적이 되고 건전한 비판이 아닌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칫 저급한 이 배타적인 태도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로 이해가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고 복음의 목적은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유익 앞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편협한 정치 이념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회의 애물단지 처지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바람일 뿐 교회와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시대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감이 들어요. 아, 열심히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이 사회 속의 문제들을 말씀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 깊은 묵상으로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뭐 인생사 다 그런 거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성과 영성을 다 날려버린 맛을 잃어버린 무생무취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패스터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한지, 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매달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왜 답답한지에 대해서 성경의 해결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라고 애걸복걸을 하다 보니 성도가 갖추어야 할 그리고 걸어야 할 그 모습과 방법과는 갈수록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의 호기심이나 어떤 관심사를 툭툭 건드려주면 쉽게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 같은 데 빠져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복음화가 아니라 이상한 이 사회적, 이념적인 무브먼트에 앞장서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쌓여온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송 목사님은 왜 오늘 이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저렇게 늘어놓고 있는가?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드세요? 오늘 본문이 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는 그 말씀이 지향하는 그 지점이 바로 성도들이 져야 하는 삶의 책임,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되거라, 빛이 되거라 라고 하시지 않고 이미 결과론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본질 자체가 이미 소금이요 빛이니 성도됨의 자리, 성도됨의 정체성을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는가? 네?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다고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록을 한 사람은 바로 세리 출신 마태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성도를 가리켜서 소금과 같다라는 비유를 하셨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돼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이 선언을 선포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이 유일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는 너는 내가 택한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철저한 자기 부정과 회개에 무릎을 꿇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 예수님은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서기관들,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무슨 얘기냐면 형식과 명분이라는 것은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갖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주변을 부패하지 않도록 스며드는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교인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당시 세리였던 이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세리 마태에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을 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했던 겁니다. 세리 출신이었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그 선민의식이 충만했던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다 까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마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예수님의 이 말씀들 기록으로 남기기 싫은 그런 대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나의 것으로 품겠노라는 다짐과 함께 지나온 세월에 대한 철저한 회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 앞에서 깨어질 수 있었고 이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교회에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소금이라는 거는 음식의 부패를 막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흑암을 막고 이 어둠을 다 쫓아내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의 성분들이 다 녹아서 그 대상물 속에 스며들어가면 더 이상 소금은 그 형체는 없어져도 그 소금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짠맛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빛은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그 안에 엄청난 그 발열 에너지로부터 빛이 뻗어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겉으로 행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가만히 보면은 억지로 꾸며내고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서 맛을 내고 빛을 뻗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리, 생명의 감각을 갖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내 원수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서로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상태에 내가 처해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과는, 신앙의 본질과는 그다지 관계없는 일들에 매달리면서 자기의 약점을 덮기에 급급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가 제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이상한 운동이나 어떤 이상한 활동들에 힘을 쏟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됨의 가치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너희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금으로서 녹아들기 전에, 그리고 빛을 뿜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소금다운 맛을 좀 갖추고 빛을 낼 수 있는 그 열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마도 이게 자연스러운 그 논리의 흐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지금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금된 상태, 나의 이 빛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미 예수님이 보증하고 계신 겁니다. 내 자신의 처지와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이미 그 자리에 세워진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명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아멘.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얻고 빛으로서의 열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참 감사한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랑 같이 예수 믿읍시다. 나랑 같이 우리 배단위 교회 나가서 우리 송 목사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말이지. 그 말씀 듣고 한번 우리 구원 얻읍시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너나 믿어라 그러죠, 보통. 예, 너나 믿어라 그러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먼저 우리 각자의 신앙 인격을 닦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뭔가 다른 것들로서 나의 성도됨을, 그리고 내가 소금됨을 빛을 뿜어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체가 진짜 소금의 맛이 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빛을 뿜어낼 수 있는 열이 충분한가, 자기 확인, 자기 증명의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는 분명히 소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소금이 필요한 곳에 막 이렇게 뿌렸는데 막상 그 소금의 맛은 전혀 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13절 하반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개인의 신앙 인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있는 그러한 현실 아니냐는 거예요. 뉴스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뉴스들이 줄줄줄 쏟아지고 있는지 지금. 성경을 한번 펴십시다. 자, 본문에서 2장 정도 더 옆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7장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는 대목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사실상 그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이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의아함이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떤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 그 대상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것을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자기 의의 이름으로 살았던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확증과 자기 성취가 놓여있던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생의 크기, 어떤 교회의 크기와 사역의 크기를 묻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부재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더 많은, 더 다양한 어떤 일을 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에 매달려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 맞느냐? 네가 그렇게 내는 열심 이전에 너의 중심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라는 거는 조용히 녹아들고 빛은 소리 없이 이렇게 비추는 법입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를 외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과 빛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빛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잘해봐라, 좀 더 분발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우리가 걸어왔던 그 인생길들이 헛되지 않았노라라는 선언인 겁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리에서 이름 없이,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상을 버텨왔던 그 시간들이 이미 소금이었고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어떤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명분을 세워서 여타저타 이런 일들에 앞장서지 않아도 돼요.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네 삶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푹 절여지고 은혜에 푹 잠기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악한 습관들, 그리고
항상 비성경적인 생각을 일삼던 그 생각의 고리들, 그로 인해서 비복음적인 선택을 골라가면서만 했던 나의 이 연약함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빛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더 드러내도록 살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스며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또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조용하지만 가장 분명한 결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서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내딛는 그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은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우리들의 인생길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을 비추어내는 등불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지경 속에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